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다시 한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보통 무리들을 앞에 놓으시고 말씀하실 때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새겨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10절까지 이어집니다. 10절 끝에 가면 예수님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종이 나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종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종이 한 사람이거든요. 단수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종이 고백할 때는 우리는 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주어를 복수로 바꾸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으니 이 제자들, 복수의 너희들은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또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종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종의 바른 도리가 참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종의 바른 도리는 뭐냐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나가서 밭도 갈고 양도 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수고한 다음에 식사할 시간이 돼서 집에 돌아오면 누가 주인이 종더러 씻고 와서 밥 먹어라 그러는 종이 있느냐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되어 종이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띠를 띠고 주인이 밥 먹을 수 있게 차려드리고 옆에서 수종 들고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을 다 한 후에야 자기 먹을 걸 먹어요. 그것이 종이 하는 일이고요. 그렇게 종이 자기 끼니도 제때 못 먹은 채 수고하여도 누가 종더러 참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마땅히 종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자들도 그와 같은 종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곳에서도 일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도 사람들에게 칭찬도 못 받고 이렇게 수고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 제자가 고백하는 고백은 아닙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제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우리는 왕의 겸손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죠. 겸손하고 늘 낮추고 또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만 때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왕의 겸손을 갖고 있어서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도 이만큼 겸손하니 누가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나에게 칭찬을 좀 해줬으면 아니 왜 칭찬도 없어? 알아봐 주지도 않아?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왕이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놓고 발을 닦아주고 신하들에게 우리 왕이 이렇게 겸손합니다 라고 칭찬받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왕에게 나온 노예가 종이 어디 왕의 발을 씻어주고 참 대단하다 너 어떻게 왕의 발을 씻어주니 라고 칭찬 못 듣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종으로 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하여도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우리가 무슨 칭찬받을 만한 큰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혹시 마음속에 그러면 누가 종 되고 싶어 하겠나? 다 주인 되고 싶어 하고 왕 되고 싶어 하지 이 세상에 누가 종이 되어서 일하고 헌신하고 칭찬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이
그렇게 봉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종에게 참 감추어진 놀라운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하신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일에 많은 사람들이 쓰임받지도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주님께 부르심 받아 쓰임받고 주님이 하시는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 내가 나 혼자 살 때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놀랍고 신비로운 하늘나라 일들을 내가 맡아서 하게 되니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도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얼마나 벅차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의 감추어진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기쁨 가운데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평생토록 주님 앞에 쓰임받고 더 쓰임받고 종의 겸손을 가져 평생토록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된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도 있어요. 제자들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두 가지 일입니다. 하나는 죄의 영역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고 하나는 믿음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죄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은 오늘 17장 첫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만약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이것은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족하는 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이 뭔가, 우리 특별히 청소년부 아이들, 이태리에서 큰 아이들은 도대체 실족이 뭔가, 먹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족이 뭐냐면 한국말로 풀었으면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걸 실족이라고 합니다. 실족해 한다, 우리나라 말에는 수동태는 없지만 이런 피동으로 바꾸면 실족해 한다는 말은 누군가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그로 하여금 고통을 안겨주고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는 스칸달라라고 돼 있어요. 제가 어려운 헬라어를 왜 얘기하냐면 스칸달라가 오늘날 스캔들의 원어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태리어로는 스칸달리라고 돼 있죠. 스칸달라라고 하는 원형은 스칸달론인데 이 말은 원래 사람 앞에 놓여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방해물 같은 걸 스칸달론이라고 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물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또 실수하고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만약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군가로 하여금 넘어져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면 이 일은 매우 엄중한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부터 24절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면 안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경향, 선을 행하고 싶은 욕구, 의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되게 마음이 기쁘고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런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그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죄된 마음도 우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그것을 거스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무언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원리를 맞서려고 하는 마음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내 안에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나의 죄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죄는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려고 하는가 하면 항상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착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쓴마음을 넣어주고 섭섭함을 넣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을 넣어주고 판단하는 마음을 넣어주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동시에 또 동시에 악도 행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아 갑니다. 이것이 법으로서의 죄예요. 법. 우리 안에 이 죄가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경향으로서의 죄가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법으로서 죄가 있어서 계속 우리를 묶고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누군가에게 잘못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우리로 하여금 배신과 반역을 부추기고 우리로 하여금 악을 짓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을 말로나 행동으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우리 안에 그런 것이 꿈틀대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그 죄가 우리 안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영원히 우리 내면의 철창 안에 갇혀져 있어요. 이 철창 안에 갇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손발이 다 착고에 묶여져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울부짖을 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결코 굴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철장 안에 있는 죄에게, 그 괴물에게 자꾸 먹이를 주죠. 자꾸 먹이를 줘요. 죄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죠. 정말 먹이를 주지 말고 그냥 말라 죽게 해야 하는데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죄의 포효, 죄가 울부짖고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자꾸 먹이를 줘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커지고 그것이 우리를 삼키도록 우리를 자꾸 허용해 주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안에 가두어 두고 다시는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꾸 죄를 허용해 주고 아주 작은 죄라도 우리가 그것을 허용해 주면 그것은 우리가 그 죄에게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자꾸 먹이를 주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죄가 가는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포기하게 돼요. 죄가 흘러가도록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면 이제 우리 안에 더 이상 번민은 사라집니다. 막 죄와 싸우는 이런 고통과 번민이 사라지는 동시에 편안하게 흘러가면서 우리는 한 가지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 안에 굉장히 선한 것들이 막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냐하면 죄에 떠내려가니까 하나님이 만든 우리 안에 아름다운 형상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죄에 떠내려가지 말라고. 너는 아름다운 존재고 너는 이런 거짓과 속임에 속아서 살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막 말해줍니다. 그래서 죄에 떠내려가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선하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이 죄의 법을 전혀 느끼지 못하거든요. 편안하게 떠내려가니까 죄의 어떤 흐름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떠내려가면서 자꾸 선한 것들이 막 소리치고 안타깝게 부르짖으니까 나는 선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죄의 흐름에 거슬러서 헤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죄를 거슬러 헤엄치고자 하는 사람은 죄가 막 쏟아져서 자기를 선하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나를 밀어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강한 죄의 흐름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라.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은밀한 죄를 지어놓고 이렇게 탄식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도 하지 못하는 탄식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치열한 죄와의 싸움을 그의 삶 가운데 해나가기 때문에 죄를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강한 흐름을 느끼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죄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떠내려가는 사람은 놀랍게도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죄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일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와 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착하고 좋은 일을 할 때 항상 죄가 우리를 노려보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한 현실을 아시고 오늘 17장 3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제자된 사람은 가장 먼저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해서 죄를 경계하고 아주 작은 죄도 허용해 주지 않고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죄의 으르렁거림을 듣고 절대 그곳에 먹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자기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참 무능한 존재라서 죄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꾸 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크게 역사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더 이상 죄와 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도 아무것도 죄된 것이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조심하여 성령과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도 방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거든 모른 채 하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 지체된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하면 그거는 곧 우리 몸에 죄를 범한 것과 똑같습니다. 안타까워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죄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막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무슨 우리가 막 유쾌한 관계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죄된 일을 행하였어도 회개하거든 언제든지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시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된 사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늘 경계하고 또 누군가가 죄를 짓거든 죄를 깨닫게 해주고 또 그가 회개하거든 용서하고 용납하여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하여 참 무지하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죄를 잘 알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순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영역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양극단을 봅니다.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한번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극단적인 경우들을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기적이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 보고 말씀에 따라 살면 되지 무슨 기적 같은 거 이런 뭐 신비로운 일들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런 거 듣기 싫어하고 이런 신비주의자 취급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지나치게 하나님을 자기 삶 가운데 뭐 별의별 일을 다 받아들여서 이가 아프면 치과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라고. 그래서 신경치료해야 낫는 건데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이를 뽑게 되는 이런 경우도 보고, 가끔씩 지나친 경우는 TV에 보도가 돼서 이 극단주의적인 신비주의를 가진 사람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매도되기도 합니다. 양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마침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침주의, 초대교회 이후로는 믿음의 역사, 기적은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마침주의고, 이런 신앙은 형식주의 혹은 율법주의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계속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이후로 이런 믿음의 기적들은 계속 이어지고,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막 죽은 사람 살려내고 안진뱅이도 걷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의 역사를 막 보고자 하는 이런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믿음이 있는 자는 다 그런 기적과 같은 믿음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양쪽 극단 안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예수님께서 기적은 없다, 신비로운 일들은 없다 하는 사람들을 향해 누가복음 9장 41절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나무라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도무지 예수님께서 일으켜내시는 기적에 대하여 믿음도 없고 믿지도 않는 완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꾸짖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만 바라보고 기적만 바라보고 쫓아다니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1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이들을 향하여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도무지 표적만 구하니 내가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십자가 죽음을 가리킨 것이죠. 기적만을 쫓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 기적을 숭배하는 것이죠.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기적을 숭배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놓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극단을 경계해야 되고 균형이 잘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용사가 등장하지요. 그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못하고 소들이 쉬는 그 소우리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추수 때마다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추수한 곡식들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이에요. 몰래 타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타작하는 기드온 앞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갑자기 울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왜 여기 숨어서 타작을 해야 하며 우리가 왜 이 추수 때마다 미디안 족속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성경에 보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던데 왜 우리에게는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기드온이 항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안타까운 마음을 들으시고 내가 바로 너와 같은 사람을 원했다. 그래서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불러 일으켜내시려고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양털 시험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 허용해 주시죠. 이렇게 믿음을 가진 기드온은 마침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깊이 심어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손에 창도 칼도 방패도 주시지 않습니다. 한 손에는 뿔나팔, 한 손에는 불꽃을 넣은 항아리, 이 두 가지만 주십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깨서 불꽃을 튀기게 하고 손으로는 나팔을 불면서 미디안 족속을 향해 300명이 뛰어가도록 하십니다. 전술적으로 보면 거의 자살 행위인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시죠. 그 밤에 미디안 족속들이 깨어 일어나서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서로 칼로 치고 싸우면서 스스로 멸망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기적이 메말라 버리고 기적을 믿지도 않고 믿음의 역사도 일으켜낼 줄 모르는 이 시대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이 돼서 기드온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내가 먼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가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기꾼이 있습니다. 평생토록 사람들에게 사기만 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나는 한 번도 거짓말 한 적 없고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단돈 10원도 누구를 속이거나 한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 사기꾼에게 가서 나는 믿을만 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도 속인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셔서 사기꾼이 나를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일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아닙니다. 사기꾼은 자기가 사기꾼이기 때문에 다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 세상을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왜 없습니까? 우리 안에 숨겨진 그런 신뢰할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위선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온갖 거짓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의심하는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실제로 나는 정직한데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심한 배신을 당하거나 또 자라나는 환경 가운데서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육을 받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불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처도 치유돼야 합니다. 치유돼서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 앞에 아무런 막혀져 있는 그런 색안경이 없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무슨 따지거나 무엇을 깊이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믿는 것입니다.
나는 신실하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신실하구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그런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까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렇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나는 너를 아름답게 창조했다라고 하면 나는 아름답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못나고 우리의 수많은 잘못들을 지적하고 우리를 거꾸로 들이고 넘어뜨려도 거기에 흔들리거나 좌우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다 말씀하시면 그런 줄로 믿는 어린아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믿음은 또 방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회방하려고 수많은 거짓과 속임을 우리에게 줍니다. 믿음의 수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의 시험들을 통과해 나갈 때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없다면 어찌 우리가 이겨내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선언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맞받아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거짓에 속습니까? 왜 사탄의 속임에 넘어갑니까? 왜 시험 듭니까? 일어서야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책의 저자는 로마 사람들이 방패를 든 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하고 실제로 일어나서 자기의 마음을 외친다고 그래요. 우리도 기도하다가 우리 마음에 시험 드는 일,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넘어질 수 없는 존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진 귀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사탄이 제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넘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더 풍성히 부어주셔서 확고하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죄와 싸워 반드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